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When you reap your harvest in your field and forget a sheaf in the field, you shall not go back to get it. It shall be left for the alien, the orphan and the widows,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your undertakings. Deuteronomy chapter 24, verse 19.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목사님을 섬겨보기도 하고 부흥회 때 강사님도 대접하고 축복기도도 받아봅니다. 그런데도 축복이 오질 않는 것 같다고, 열심히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일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며 예배마다 참석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이 정도면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혹시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연줄을 대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연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줄을 대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냥 관계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왜 지질이 공상인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이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을 최선을 다해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의 대표가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기쁘게 섬김의 마음으로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조와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차피 안 돼. 지금뿐 아니라 옛날에도 정경유착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환경 탓을 하며 열심히 배우려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게 행하는 것은 악이라고 잠언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비전은 높이가 아니라 넓이와 길이와 깊이도 있다는 점에서 세상 성공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로 더 내려가고 낮아지고 심지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저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여 신비에 새기고 성령께서 암송한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레마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충만한 믿음이 부어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설교, 제자훈련 다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송입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모셔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나요? 내가 이해하고 판단한 뒤 내가 좋은 말씀만 취하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한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요? 내가 교만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부활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근거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예하고 즉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이해하고 따지고 판단하며 내게 유익이 있는지 내게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도 수지타산을 따져보려고 하지는 않았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냥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려 하는 마음부터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확증된 성경 말씀에 오늘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말씀 암송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제가 돌볼 영혼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